좋습니다. 뭐 이외에도 미용과 성형 전도사님이 계셔서 어느 병원에 가면 예쁘게 싸게 잘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 도움받는 분들 계신 거 알고 있고요. 또 운동 전도사님도 계세요. 뭐 PT 잘 가르쳐 준다, 누가 잘 가르치시더라 해가지고 전파 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운동 받게 합니다. 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먹어보니 또 내가 해보니 이게 참 좋더라, 유익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기왕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도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정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 어떤 것도 저는 이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소개를 받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뭐 어떤 것이든 해보자고 해서 하였는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이제 그러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기왕에 좋다고 이야기를 드려서 돈을 들여서 뭐 똑같은 걸 따라하긴 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되면 이제 소개받은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고 뭐 좀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소개해준 입장에서는 이제 괜히 미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이제 소개하거나 알려줄 때에는 정직하고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 분명한 근거와 확신의 이제 기초에서 전해져야 합니다. 이 확신과 근거가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확신이 있는데 근거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근거가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약장사는 가짜를 진짜처럼 팔고요, 목사는 진짜를 가짜처럼 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목사는 근거는 있는데 확신 없이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약장사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약을 팔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목사들이 같이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실제로 약장사를 만났어요.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약장사가 약을 파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경험까지 해봤습니다.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선배 목사님이신데 들으면서 갑자기 뒤에 돌아보시면서 작은 소리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목사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파시는 분이 얼마나 약을 잘 파시는지 진짜 돈 있으면 사고 싶었어요, 진짜. 와, 그 약이 비싸서 다행이지 값이 쌌으면 샀을지도 몰라요. 그 비싼 약을 팔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목사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럼 구매하실 분 그러는데 그 뒤를 돌아보셨던 그분이 지갑에서 제일 먼저 카드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금방 그 확신에 찬 약장사의 설명을 듣고 약을 사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분들을 여럿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들은 진짜 같지도 않은 걸 진짜처럼 팔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파는 것처럼 들릴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둘 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거도 있어야 되고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이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에 이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기도 자체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이제 소개하시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이 내용으로만 기도하면 돼라고 말씀하시고 멈추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어떤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비유는 뭐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간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도 또 다른 친구가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밤중에 여행 중에 친구를 찾아왔는데, 문제는 누가 찾아왔으니까 뭐 당시 풍습이라도 그렇거니와 우리도 누가 찾아오면 저녁은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먼 길을 오느라고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자기네 집에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려고 하면 뭐 불도 피워야 되고 또 반죽도 해야 되고 반죽한 걸 구워야 되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사는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그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녁에 먹다 남은 떡이나 빵 같은 거 있으면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지요. 지금 우리는 다 누웠다. 옷 벗고 누웠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떡이나 빵 달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 이제 이러면서 거절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때예요. 이 거절할 때 그냥 알았어 그러고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문을 두드려서 떡을 얻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합니다. 자, 벗됨으로 인하여서 친구로서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친구가 다 호의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모든 친구가 상황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는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 간청함, 정말 지금 떡을 안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하게 요구하는 친구의 문 두드림에 있어서는 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역시 틀렸어, 안 돼, 힘들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청하는 태도도 한 번쯤은 취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난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반복으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봐라 좀, 그리고 두드려 봐라, 열릴 때까지 좀 간절하게 매달려 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시지도 않았어요. 그 뒤에 비슷하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10절 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구해봐라, 찾아봐라, 두드려봐라,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매달려 보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라고 간청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간청을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 기도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들은 것처럼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떼쓰고 간구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인데, 주님이 이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 이어서 기도의 태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이 소개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 누가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아주 짧게 좀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데,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주로 우리가 이제 기도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이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 하늘에 계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하늘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하늘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스카이, 말 그대로 이제 푸른 하늘, 공중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 공중에 떠 계신 분이고 멀리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열심히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되어야 이렇게 내려오셔서 뭘 좀 도와주실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게 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어의 스카이는 아니에요. 영어로는 헤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헤븐도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의미는 천국, 낙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가깝게 느껴지진 않아요. 뭐 천국에 계신 아버지, 낙원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뭔가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 곳에서 거하시는 이제 그런 분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자, 이걸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인 겁니까? 우리 지상 몇 미터부터 하늘인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서부터 우리가 하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절대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세상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상이 하나님인 것, 세상이 하늘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다, 또 무소부지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게 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초월성이잖아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 거기에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신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초월해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여전히 초월적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 거예요. 이걸 나중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할 때에도 아예 하늘에 계신도 잘라버리고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게 가르쳐 주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제 뒤에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으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또 아버지는 하나님의 내재성 내지는 이제 친근성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분이시긴 틀림이 없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큰 힘이 되시고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버지를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책 제목이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면서 저자인 빌키스 셰이크라고 하는 파키스탄 보수적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인도 정부에서 이제 관료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 종교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가 되고 인도는 힌두 국가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파키스탄으로 이주해서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는 이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 남편이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결혼하고 살다가 새 부인을 맞이하면서 이 여자는 이혼당하고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혼자 외롭고 곤고하게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이 생애를 보내는 중에 이 여인이 도대체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신은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코란 전체를 다 이제 열독을 하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렵사리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구한 성경이 너무 그것도 이제 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당시 그 고향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이제 조금 쉬운 필립 번역의 성경을 이제 구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의 고백이 이 책의 카피 타이틀이 됐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신, 그야말로 모든 걸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놀라운 것이지요. 그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서는 처음엔 자기도 좀 주춤거렸대요. 어떻게 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지? 그동안에 자기가 믿어왔던 알라는 그런 신이 절대 아니었는데,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여인이 가까이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가 되어 다가오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여인의 고백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시면 저한테 가까이 와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어깨에 기대보기도 하고 무릎에 얼굴을 대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걸 느껴요. 그 고백이 바로 이래요. 나는 그분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과 온정으로 가득 찬 그분의 눈길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한 고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빌라의 수녀 테레사가 후배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빠로 느껴지지 않는 한 더 기도를 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라. 굉장히 전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드린다면 그야말로 공중에 외치는 공허한 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고 아버지로 찾을 수만 있으면 그분이 얼마나 가깝게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하나님을 아빠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중에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들이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저랑 복음 나눔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각자 그려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각자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늘 나눠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 저 개인한테는 굉장히 자상스러웠지만 어머니나 우리 형님들을 대할 땐 너무 무서워서 전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멀게만 느껴졌어요. 혼날까 봐 두려웠어요. 제가 잘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접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의 아빠,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이슬람 여인만 해도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비록 이슬람 문화권에서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한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 뭐 형제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차별이 없었고, 아빠가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일할 때 아빠의 서재를 문을 열고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쁜 딸아 어서 들어와라 그러고 항상 꼭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긴 시간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알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크게 어려웠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억 때문에 혹은 잠재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게 힘들다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소개하잖아요. 자,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11,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합니다. 뭐 이거 너무 틀림없는 이야기죠.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 줘야지. 야, 생선 없으니까 뱀이나 먹어. 뭐 계란 달라고 하는데 야, 지금은 계란은 없고 똑같은 단백질이니까 전갈이 좋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갑자기 애들이 국수 먹고 싶어 하면 머리를 잘라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해가지고 자식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할지라도 너 가서 훔쳐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나는 훔쳐도 너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 이게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선하신 아버지,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악인에게도 태양빛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한다면 너희가 구할 때에 뭘 주시겠느냐. 그게 지금 이제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으로 읽어드리면 한 부분만 달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구한다면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 뭐가 좋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우리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게 돈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 잘 안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잘 풀어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 오신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그게 좋은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언제 독립합니까? 나라의 독립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예수님 따라가면 권력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따라간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정반대예요. 성령 줄 거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거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소개해드린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빌키스라고 하는 여인이 참 놀라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게 성령, 성령, 성령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게 되고, 사도행전까지 넘어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걸 읽어 나가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 주세요. 도대체 이 성령 뭐예요? 세례 요한도 내가 주는 물 세례보다 예수가 주는 성령의 세례가 좋다고 했으니 예수님 성령 주세요라고 하면서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밤 2시, 3시까지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잠을 2시간 자고 깼다고 이제 그 여인이 고백을 하는데, 깨어난 그날이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늘 똑같이 하녀들이 들어와가지고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만져주는데, 여러분 하녀가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만져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행복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고향으로 쫓겨와서
하늘을 거느리고 살지만 행복할 것 같아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둘 만큼 여전히 부자예요. 아버지도 부자였고 남편도 부자였으니까. 행복했을까요? 그가 행복했으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녀는 불행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 불행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그날 밤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너무너무 행복해서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늘 아침마다 짜증을 내던 하녀들에게 단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들을 너무 상냥하게 대해주다 보니까 그 하녀들도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질 정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권력,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놀랍게도요,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는 게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아주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우리 아버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하나님이고 우리 원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절대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 이 우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나만의 용서가 아니에요. 내 원수의 용서까지 구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죄인의 용서까지 함께 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나의 양식,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굶어 죽어갈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은 그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니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지금 이 첫 예수님의 소개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감히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명백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 초월적 존재가 바로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엔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건강에, 다이어트에, 혹은 미용에, 노래를 배우는데, 운동에 여러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귀한 분, 가장 유익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좀 한번 하나님을